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지난주에는 63사 문답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2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지켜야 될 그런 의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지켜야 될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윗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향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쌍방 간의 관계가 그런 관련된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동시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주인과 종, 오늘날의 그 고용자와 피고용자, 노사관계 그런 문제도 같이 다뤘고요. 그다음에 말씀 그 교회 그런 사역자들과 그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관계가 있다라면 이제 이 땅에 크고 작은 그런 우리 위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될 그런 의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 통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는 주권자를 높이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에 그 어긋나는 그런 지시가 아니라면, 그런 법이 아니라면 그 법에 우리가 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그런 법은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주권자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 규칙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그런 법들,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또 세금을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이런 거 상관이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세금 행정이 투명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월급쟁이들이야 뭐 다 원천 징수를 하니까 그 다 밝혀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들지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세금을 탈세하고 또는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뭐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장관이나 뭐 국가의 그런 공직에 이렇게 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교회 장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부동산 계약할 때 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1억인데 5천에 계약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그런 어떤 상속과 관련돼서 증여와 관련해서 수많은 그런 탈법을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뭐 장로임내, 목사임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이 5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권자를 향해서 그 통치를 신하들이 가져야 될 의무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그런 통치자라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 지배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신하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권자의 그 신하들을 향해서 주권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우리 당장은 우리들은 여기에 또 해당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민주 사회에서 이런 어떤 사람을 우리의 그런 주권자로 뽑을지 이런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그런 거에 부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을 향한 주권자의 의무는 신하를 지혜와 정의와 관대함으로 다스리고, 특별히 이런 이 기독교의 우리의 그 믿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를 향해서 어떤 더 막 강요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주권자들이 가진 의무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하들의 유익을 위해서 훌륭한 법률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실한 관리들을 임명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신하들 또는 국민들의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메르스 사태랄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또는 재난이 임했을 때, 또는 이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그런 외교 정책들, 이런 것들을 펼칠 그런 의무가 주권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어서 그렇게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주 공정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통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충실히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인과 어린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일어서서 그들에게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고, 그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이런 것들을 경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돌아보면 그런 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 어떤 계기가 있느냐면 저 자신이 어떤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 그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보다도 한 걸음이라도 앞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존경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어떤 사람은 저보다 일찍 더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일찍 낳고 더 양육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내가 배울 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들을,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또는 연장자들을 향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각이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을 우리 시대에서는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실은 노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존경하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에 그런 노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고 무시되고 마치 노인들은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짐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적실한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랫사람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 또는 노인을 향해서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연장자나 노인도 젊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장자 또는 그 노인이 그들의 노년을 거룩하고 모범적인 그런 언행으로 단장을 하고 아랫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금방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 저분의 말이나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들이 자꾸 요구되어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다 녹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가 처리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모범을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자꾸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도 난 윗사람이니까 너는 아랫사람이고 난 당연히 나를 존경해야 돼 이런 강요된 그런 존경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풍겨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등한 사람들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이 계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닌 그냥 동등한 그런 관계들이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각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정심을 가지고 예의 바르고 규모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서로 선을 도모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게 여기에서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관계,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주권자와 통치자, 주권자의 신하, 또 종과 주인, 또 연장자와 노인과 어린 사람, 또 상호 동등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지켜줘야 될 그런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은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될까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이 계명을 우리가 상호간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저러해야 되고 연장자와 그 어린 사람과의 관계는 저러해야 되고 또 사역자와 또 이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이웃 사람을 향해서 서로 간에 이런 존경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건데라고 하는 이런 삶의 그런 지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주제들을 가지고 본문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래서 막 진짜 그야말로 주마 간상격으로 막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새로운 그런 이렇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삶의 경이로움들,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경이로움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 사적인 얘기지만 제 처남이 결혼을 앞두고 했나요? 애를 낳기 전인가? 그런 이렇게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얘를 낳으면 이제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만 누군가를 낳고 할 수 있다고. 천사들은 서로 누구를 낳고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오직 도덕적인 인간 중에 오직 인간만이 그런 누군가를 낳고 하는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래서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들 정말 만끽하라고, 누리라고.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천사들마저도 이런 관계들을 누리지 못해요. 낳고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천사들도 모른단 말이죠.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사인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맺게 하시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 속에서 그를 제대로 누리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될 그런 삶의 경이로움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들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계명은 우리가 늘 부딪히는 만나고 있는 이런 관계들의 소중함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5계명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문답을 보시면 65문답에 제5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하는 여러 위치와 관계에 대해서 존경과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지난주에 살펴본 이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이것도 뭐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면,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면, 먼저 부모와 자녀 간에 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먼저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금하고 있는 것들. 우리 자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도 다 자녀잖아요. 또 우리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존경을 드리지 않거나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이다. 이런 말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장 존경하고 사랑으로 맺어져야 될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종종 부모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친하니까. 그래서 밖에 다른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들한테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을 자기 부모들한테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런 이 존경하고 사랑할 그런 의무가 더 있는데 가깝기 때문에 더 무시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부모를 향해서 막 투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는 안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부모들한테는 한다고요. 편하니까. 근데 이게 다 이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또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르침을 듣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막 저 자신도 다 해당돼요. 다 걸립니다. 저도. 또 부모의 책망과 꾸지람을 업신여기거나 고집을 세우고 그것에 역행하는 그런 것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재산을 허비하거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치 않거나 특히 부모가 이렇게 노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괴로운 중에 있는데도 그들을 무정하게 대하는 그런 것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동의나 충고를 듣지 않고 직업이나 결혼을 하는 행위도 부모의 행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짝지어준 대로 다 결혼해야 되느냐,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부모와 상의하고 그런 동의와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녀가 부모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들이라면 반대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가 어리거나 병들었을 때 그들에게 부모의 그런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고요. 또 자녀를 너무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보이거나 부모의 뜻을 자녀에게 고집하거나 그들 스스로 그것에 탐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자녀들 간에 그런 편의를 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과분한 칭찬을 하거나 또 반대로 칭찬받을 그런 상황인데도 칭찬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금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 돌아봐야 돼요. 다 돌아봐야 됩니다. 또 자녀의 영혼을 이렇게 경시해서 그들에게 훈도를 하지 않거나 합당하고 사리에 맞는 그런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나 이제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서 자녀들을 이렇게 때리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마치 교양이 있는 부모의 어떤 그런 표준인 것처럼 훈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려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학교에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마치 그냥 어떤 죄악된 것처럼 여겨지는 한쪽의 생각만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대 상황을,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권위주의를 이렇게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데까지 반대 극단으로 치달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점점 훈육하고 징계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래서 잘못했는데 그것을 꾸짖고 막 그렇게 하면은 좀 몰상식한 부모인 것 같이, 그러나 혼낼 때는 아주 혼내야 됩니다. 진짜. 언제 한번 들은 얘기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그 밖에서 애가 막 떼를 쓰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백화점 이런 데서 막 떼를 쓰니까
그 아버지 막 이렇게 큰 사람이, 손도 이렇게 큰 사람이 막 아이를 엉덩이를 막 사정없이 때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데서 그렇게 때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것이 그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너무 잡으면 안 돼요. 항상 그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죠. 그죠? 이제 더 말씀드리면 자녀를 잔인하게 다루거나 그들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경우, 그것이 이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관성 있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합리적이지 않게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자녀가 벌써 이제 부모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 할 때 지나온 과거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갈등들을 겪고 있고 계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요즘 막 애들 막 학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진짜. 근데 사람이 잠 못 자고 막 그렇게 막 몇 달을 시달리면 뭐 그냥 애고 뭐고 막 창밖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왜 사람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생이 60에 원숙해진다라고. 그 원숙한 나이 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게 하지 않을까요? 너무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 청년의 시기에 혈기방자한 그때에 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도록 했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요즘 애도 안 낳죠. 힘드니까.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만큼 사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또 부모들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악행을 하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들, 또 자녀들에게 불필요하게 금지시키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쾌함을 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선행을 행치 못하도록 길을 꺾는 것, 이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직업이나 결혼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을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 이런 것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든지, 너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부모의 욕심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먼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남편을 더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걸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내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 근데 미갈이 다윗이 막 여호와의 교회를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렸잖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겼잖아요. 또
이렇게 아무튼 그 가장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 될 그 남편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결혼 사약을 위반하는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 뭐 간음이죠. 그리고 또 남편이 그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준 그 비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해서는 안 되는 남편의 어떤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만하고 사치스럽게 낭비하고 분수를 넘어서서 값비싼 오티장을 하는 것,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마치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남편 위에 군림하거나 오만하게 굴고 이 남편을 자기를 다스리는 머리로 알지 않고 있는 이런 것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아내들은 고집이 워낙 세고 성깔이 많아서 그녀들의 모든 악하고 수다스러운 말들로 인해서 남편들이 금방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말합니다. 잠언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 물방울이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바위를 뚫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내들도 기다리십시오. 남편도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남편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거나 의심을 품는 것도 금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친절에도 불평을 토로하고 남편의 과실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남편의 과실을 말함으로써 남편의 기분을 자극시키는 이런 것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품행을 그런 고치기 위해서 사랑스럽게 조언하고 이렇게 점잖게 책망하는 것도 억지로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에 반대로 거슬러서 행동하는 이런 것도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또 이번에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될,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대할 때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아내에게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런 따뜻한 사랑과 친절은 없고 악의의 참말, 불친절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질투심이나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충고를 한답시고 화를 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들도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를 불신하거나 육체로는 간음을 행하고 영으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충고하고 견책하고 가르치는 그런 아내의 말들을 무시하는 것도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들이 가사와 육아의 과정 가운데서 마치 그것이 아내들이 마땅히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해서 배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막 더 상세하게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피고용자 또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주인의 합당하고 온당한 그런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마지못해 순종하는 태도, 또는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그런 상사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주인을 속이거나 물건을 착복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시간에 회사를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이것도 주인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잠식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유 없이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잘못을 해서 책망을 받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말대꾸하는 것,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종에 대해서 주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면 죄된 일들,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본을 보임으로써 종들로 이렇게 덩달아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상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회사 장부를 조작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숫자를 바꾸어서 어떤 회사 이익을 이렇게 꾀하라고 한다든지, 뭐 세금을 탈세하라고 하는 이런 거랄지, 뭐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무튼 그런 부당한 일들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 고용인들의 그 시간을, 피고용인들의 시간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거나 열심을 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떤 드러난 실수들만을 들춰내는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아플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지 않고, 또는 임금을 제때 또 합리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것도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직장에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이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직장에 가고 싶고, 그죠? 또 이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교인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사역자들을 그 말로 괴롭히고 증오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험담을 하는 것들, 또 이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공경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사역자들의 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거나 부지한 마음으로 조심 없이 듣는 것들, 또는 불신앙, 마음의 완악함, 결실치 못함, 또는 이렇게 당파를 조성하는 것들, 그리고 전파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언행으로 사역자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너희 영혼을 회개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그런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희 영혼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순종을 거부하거나, 또는 필요한 사례들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 교인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경시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 반대로 이제 교인들이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고 자꾸 그들로부터 이 현세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들, 또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고 따뜻한 사랑이 없이 대하는 것들. 저도 막 찔립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그 교인들을 정말 이렇게 영혼으로 한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자꾸 어떤 설교의 대상, 어떤 변화의 대상,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기가 쉬워요. 점점 이 관계가 더 사람들과 그 교인과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큰 교회에서 과연 이런 진짜 성경적인 그런 목회가 가능할까?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역량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성경적인 그런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교회 규모나 이런 것들 아직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기회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목회자가 그 역량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뭐 몇백 명이 되면은 분립개척하고 이런 원칙을 세워놓는데 그것도 저는 뭐 다 교회마다 역량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교인들을 부지하게 대하거나 가르침에 있어서 유익을 주지 못하거나 교리와 신앙 고백에 따른 그런 언행이 일치하지 않거나 강단에서 가르친 것을 삶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 전파하는 말들이 상스러운 말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설교 가운데 막 욕을 한다든지, 교인들을 부를 때도 무슨 막 XX 다 그랬네. XX 막. 근데 또 그거를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또 즐거워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웃기죠? 네, 있습니다. 또는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는 거, 이거 가장 큰 죄악이죠. 그런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권자와 신하 사이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주권자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막 이렇게 타도하려고 반역을 도모하는 일들, 또 선하고 의로운 법률에 굴복하지 않거나 불복종하는 행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악담을 일삼는 행위들,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 앞에서 불경스러운 행위를 일삼는 그런 행위들, 당연히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않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속이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화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되는 법이 있다라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하연이가 그러는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동성애자들이 사회 약자다, 사회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왜 돌봐야 되는지, 왜 그들이 사회 약자인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논술하라, 이런 식이었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끔찍하죠. 그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는 그냥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품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 자체가 옳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어떤 그 약자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아성애자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회 약자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도벽이 막 어떤 일어나서. 그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사회 약자입니까? 옳고 그름이 다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호해줘야 된다. 소수니까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호해줘야 되고 다 포용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주권자들이 그 법을 제정할 때 이를테면 그런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요, 고소를 당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그게 지금 계류되고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어요. 또 이 어떤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압제와 전제와 잔악함이 나타나는 것, 어떤 독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다 금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해하는 것들. 또 선한 자와 의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말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부추기는 것들. 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용기를 불어주는 것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저는 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덕적으로 더 무너진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게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들인데, 죄인데,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장자와 이 어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랫사람을 향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은 자신이 연장자보다 우월하고 낫다라고 자고하고 자긍하고 심중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들, 이걸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무례하고 불손하게 대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 또 그들의 현명한 충고와 유익을 위해서 조언을 듣지 않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생각이나 완고한 의지들,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죠. 또 연장자가 반대로 이제 아랫사람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불경건과 탐욕, 불의, 조급함이나 사악함의 그런 본을 보이는 것들, 이걸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멸한 태도를 보이거나 선한 동기에 합당한 격려를 하지 않는 것들, 또 그들의 연약함을 보살피지 않거나 그 연약함을 인해서 멸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금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언제 한번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사회 인사예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 딸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딸과 아빠인데 아빠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빠로서의 그런 그 존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어느 날 그 딸이 어렸을 때 이제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청소하는 사람을 봤나? 그러니까 그 아빠가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사람 된다. 저런 사람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말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무시하는 태도가, 경멸하는 태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캐치해낸 거예요, 이 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이런 것들 속에 그런 것들 부지불식간에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도 어느 집에 아빠고 남편이고 가장이다. 야, 그들 아주 따뜻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 이제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또 서로 간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증오하고 시샘하고 원한을 품고 무절제한 분노와 악담을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그런 존귀함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상호간에 사랑과 선행을 부릴도록 자극하기보다 서로가 미혹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상호간에 선을 열심히 부지런히 도모하지 않고 사적이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죠. 어떤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내가 이런 결정이,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관계든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주의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진짜 학자의 그런 혀를 주셔서 정말 은쟁반에 금쟁반에 올라가는 은구슬 같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66문답에 보시면 제5계명에 첨부된 논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제5계명에 첨부된 논증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하고 번성하리라는 약속이다.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5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도 요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정말 독재자들이 오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잘 살아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르지 않는 29만 원 통장에서 끊임없이 돈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가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그런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죠. 히스기야 왕도 막 그 종교 개혁을 하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종을 한 행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침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약속된 복이 그 문자적으로 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문자적인 그런 복을,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점점 이게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로이 존슨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약속은 만일 복된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지켜주시는 것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만일 이 계명들을 선한 이유 때문에 지키기로 작정하고 특별히 이 5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동등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이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과 존경과 돌봄과 인도와 그런 인정함과 그런 것을 누리는 관계를 누린다라면 정말 얼마나 그게 복된 삶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을 누린다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주의하게 흘려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원칙은 하나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지혜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금하시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정말 그 삶의 경이로움과 그 따뜻함과 사랑과 만족과 기쁨과 칭찬과 인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기계적인 삭막한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는 금하고 있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런 관계들로 이루어진 가정과 교회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들이 정말 살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뜨려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